자, 교회력으로 본다면 한 해를 우리가 이미 마감이 되고 12월 달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대강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우리의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간이 대강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모이고 한 달 한 달 또 이렇게 해가 모여서 곧 우리의 한 생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로 1년 또 12달을 바른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쓰임을 받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각자에서 사는 동네가 다르고 또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직업군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생활 터전과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공동의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목적대로 한 달의 목표 또는 1년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내가 잘 지금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는지 목적과 그 다음에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뭘 중심으로 해서 뭘 우리가 교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인생의 교본으로 삼고 우리가 바르게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정해진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목적도 좋은데 알고 있는데 방향도 우리는 잘 잡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그 과정이죠. 삶의 과정인데 이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좋은 점수 받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자, 살아가는 자.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조그만한 권능이 아닙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내가 행치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겨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도무지 너희를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삐딱선을 우리가 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부패한 이 인성을 가진 이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친구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를 않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죄,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죄는 무슨 죄? 불신앙의 죄입니다. 도덕적이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으냐 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우리는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우리가 꾸미고 그 사람만 우리가 건강하고, 내 속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내 속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잠든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그냥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는 우리가 점검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정말 양식을 살려고 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원하면 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 그 사람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심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양심의 자유. 그러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악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거듭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유대인이라고 나은 것이 있느냐,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보다 덜한 것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강교하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뺏고 거기에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양심이 살아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탄식하다가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뭘 어떻게 깨달았느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사는 거. 이게 방법이고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추위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함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배 선장이었고 본인도 이제 선장으로서 주로 이제 노예들을 이렇게 사서 팔고 하는 이런 어떤 참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자전적인 찬양을 작사, 작곡 이렇게 쭉 하면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많은 이외의 곡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그래서 전 세계의 이 그리스찬들이 즐겨 이렇게 애창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이다. 첫째는 본인 같은 악독한 노예 상인이 이렇게 천국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랄 일이고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꼭 와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가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행복누리 교회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목장 식구들로 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지내왔는데 만약에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중에 못 보는 자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세상에서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가 초라하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구원 얻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칭찬을 주님이 받아야 될 그 칭찬을 내가 다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라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실 때 영락교회는 참 큰 교회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북한의 피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사는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우자. 배단위 선교교회로 세우면서부터 고아원과 양로원을 같이 이렇게 사회사업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회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참 그 어른이 고백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멘트들을 남기셨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의 많은 칭찬도 받고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이 유명한데 내가 천국에 가서도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그건 예측할 수 없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결산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내 이름은 거론도 안 될 수도 있고 저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노인들과 함께 주야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살았는가. 물론 막 불평스러울 때 있고 원망스러울 때 있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한 해의 삶이 이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며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았는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아우성 쳤지.
내가 진정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누며 섬기며 내가 한 해를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직분에 따른 우리가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하며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달려왔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결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겨달라.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왜 지가 사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이 옳으니 그러니 이게 있니 없니 하면서 그냥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말도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여겨달라, 인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결산을 제대로 하려면 나는 누구인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사도라 일컬기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바울 지가 뭐 그러냐. 여러분, 이런 사람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런 혼란이 오고 막 흔들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을 대신해서 나는 보냄받은 사도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자기만의 길을 바울은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남의 얘기 듣는데 남의 평가에 치우다 보면 흔들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흔들리고 시험에서 내가 허우적거릴 때에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이런 데 신경 써요.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해요. 모이는 것만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다르게 목사님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뻐 죽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이 정체성이 막 불분명하고 해서 막 흔들릴 때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안다리를 그냥 걸어버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면 지는 거예요. 허점만 보이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색도 하고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꿰이니까 막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쫓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가운데 일꾼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얘기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있지요. 천국이 없으면 왜 여기 교회에 나옵니까? 도덕 윤리 강연하는 데 가지. 대학에 가서 전문 윤리학 교수들에게 듣는 게 훨씬 낫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또 보냄받은 자로서 이 소명에 따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미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의 확신, 천국 백성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천국은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느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느냐, 이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천국은 알곡은 어떻게 고두어들이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린다. 천국은 그물을 쳐서 여러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여러분 쓸데없는 이런 고기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버리는 것처럼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 영원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제대로 끈을 알고 제대로 살아왔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했을 때에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죽도록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내가 충성된 일꾼들로 여러분 자원해서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별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자책할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고백을 하면서 본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고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판단이지 이런 자신의 판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항상 너그럽게 관용하며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남을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판단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당도 많이 지었고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또 젊은 아볼로 파다, 아니면 나는 예수 파다,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파다. 그랬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내 받은 은사는 큰 은사인데 저건 별것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흑백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비판은 내가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 보지 못하느냐. 지금 생각하시면 내 눈에 지금 들보가 큰 기둥이잖아요. 가로지는 기둥인데 들보가 내 눈에 있으면서도 그 틈새로 다른 사람의 보고 눈에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다고. 그거 빼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왜 그러느냐? 참 우리 예수님은 유머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눈 아래다가 그냥 들보 얘기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들보부터 빼내라. 달란트 비유처럼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십니까? 저 사람에는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8시간 내가 꼬박 이렇게 일했는데 저거 3시간밖에 와서 일하는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한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 오랫동안 10년, 20년 내가 섬겼는데 왜 온지 안 되는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또 그냥 삐지는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오래되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되고 저 사람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직분을 맡아야 그게 아닙니다. 주시는 은사대로. 사역은 초신자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은 오래된 신앙인들이 다 양보해야 되고 뭘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일 잘하도록 그냥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과 틀림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속에도 이게 안 되면은, 이게 기본이 안 되면 항상 다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취약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다투는 거예요. 나는 밑에서부터 짜서 이렇게 해요. 아주 소심한 사나이입니다. 집사람은 그냥 가운데 푹 짜버리는 거예요. 나는 매일 짜고 올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처음에는 지금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이건 그 스타일이야. 그냥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뭐 위에 짜든지 밑에 짜든지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짜는 게 중요하지. 아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주장과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절대 진리니까. 상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항상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과학과 신앙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세계는 절대 변치 않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타입이 있고 무슨 양보와 그런 게 없네. 과학은 바뀌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우주의 신비를 벗겼다. 인터스텔라 보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3시간 동안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천문학 이런 거 개발하고 이런 거 발견하고 이론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천동설과 지동설.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것 때문에 갈릴레오를 재판에 해보였잖아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저거 이단이야, 비성경적이야 하면서 재판을 해부시켰거든요. 과학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을 우리가 채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원과 같습니다. 하원에는 한 종류의 꽃만 그냥 그대로 피어 있으면 저 구리 쪽에 가면 그 강변에 가을 되면 코스모스 엄청나게 많이 몇천 평 해놨는데요. 천평은 와 하고 엄청 좋아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재미없어요. 그게 이런 꽃도 저런 꽃도 여러 가지 꽃들이 다 피어 있고 지고 피고 막 그럴 때에 지겹지 않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고 가정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의 한 조직체로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산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것일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결산만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날에 그분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1년이 마감이 있다면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면은 고위공직자들이 뭐 잘못했다면 다 밝혀내듯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모두 행한 일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분 앞에 그날의 평가만이 진정한 참된 평가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확신하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데 여러분 신경 쓰고 그렇게 다음 주어지는 새해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누구도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그냥 많이 접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결산 제대로 하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